자, 하여튼 잠깐 돌아보면은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벌써 22년도가 두 주밖에 이렇게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또 성탄절이 주일이고 또 송구 영신 예배도 또 주일날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세월이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세월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걸 늘 깨닫고 항상 내 영혼이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의 지표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젖을 빨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콧물 쫄쫄 흘리면서 이렇게 눈 오고 이런 날은 아이들하고 눈싸움 하던 그런 어린 시절도 다들 있었을 거고, 또 또래끼리 모이기만 해도 웃음꽃이 막 끊이지 않았던 그런 학창 시절, 10대들 그런 시절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한창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는 그런 청춘의 때도 다 있었을 텐데 한번 돌아보세요. 그 순간들이 지금 와서 보면은요, 금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금세. 우리의 마음은 다 아직도 10대 같고 20대 같고 뭐 정신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몸은 보세요.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하여튼 우리의 거울을 볼 때마다 아유, 내가 언제 이렇게 됐나, 그렇게 놀라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자,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시간도요, 금세 사라져버릴 시간들이에요. 그리고는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는 금세 1년의 끝이 오듯이 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설마 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로 실제로 존재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때는 이제 절망이라는 말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끔찍한 그런 시간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이야말로 가장 자기 인생 가운데 보람있고,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후회 없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았구나, 그리고는 그 시간이 지금 이 땅에서와는 비교도 안 될 영원히 행복한 시간들의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돌아가고 조금 더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조금 더 손해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에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날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는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설마 하다가 인생 망치는 그런 끔찍한 일은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루가 저물 때 주말이 왔대 불금이 다 좋아하고 막 이럴 게 아니고, 월말이 되면 월급날이 다 좋아할 게 이게 아니고, 하루가 저물고 주말이 오고 또 월말이 되고 연말이 되고 할 때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오는구나,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애플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스티븐 잡스 얘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은 10대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결정을 했대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얼마 안 있다 죽는다면 지금 내가 하는 결정이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을까. 그렇게 한낱 목사도 아니고 그냥 조금 머리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줄 아는 삶을 사는데, 더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에게는 영원한 내일이 있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 교회도 충성 많이 했습니다, 나 교회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요 다 소용없어요. 마지막 때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해서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를 한다고 해도 헌금한 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내 믿음, 참된 믿음, 그것으로만 우리가 오직 마지막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도마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자,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도마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자,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지만은요, 실제로 우리가 이 일을 겪었다 그러면 주님 따라다녔을 리도 만무하고 누가 목숨 걸고 주님 곁에 따르겠어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진짜 결단력이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주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래도 도마와 같이 반응하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자, 도마가 왜 믿지 못하는가 하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그 처형당하기 위해서 잡혀갈 그 밤에 주님의 제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는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처형당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제자들은 다 고향으로 떠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낭만 가운데 빠져서 우울해하고 있는데, 자, 사람들이 또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옛날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중죄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시신을 아무도 찾아가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 시신을 갖다 잘못 말해가지고 그 시신 내놓으라 그랬다가 너도 한패냐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도 큰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도 지금 왜 이래 막 문을 다 닫아 걸고 꽁꽁 숨어 있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누명을 썼던 어쨌든지 간에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이 불똥이 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제자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거기에서도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문을 다 닫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물리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문 꼭꼭 닫아놓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크를 하고 누가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 더구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지금 숨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얼마나 더 철저하게 닫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기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건 뭐예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던 그 상처 자국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도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마가 하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필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도마가 일 보고 왔더니 제자들이 한결같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다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아이고 무슨 소리냐,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은 거 분명히 그렇게 보고 다 확인하고 다 했는데 나는 너희들은 믿는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 그 손자국, 손에 못자국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막 단단히 의심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은 도마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고 이 의심 가운데 빠져 있고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그 도마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가지고 그 가운데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자, 와서 내 손자국과 옆에 장자국에 네가 손을 직접 대어보라. 그리고는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도마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이 불붙도록 그렇게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도마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그 유명한 말이 2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게 보면은 자, 하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뭔가 하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요걸 눈여겨봐야 돼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독교 생명은 소유격에 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 세계사 책에서 맨날 나오는 95개조 반박문 맨날 그렇게 우리 외웠잖아요. 자, 그 루터가 했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기독교의 생명은 소유격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을 덧붙였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과 그는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귀신도 첫 번째 말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말은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세주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 믿음이 있든 없든 누구든 그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분은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 나의 모든 인생과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주인님이시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예를 알기 쉽도록 예를 들어보면요. 자, 저한테 뭐 제가 결혼 안 했지만은 사모가 있다고 칩시다. 자, 사모의 이름이 뭐 김영희라고 칩시다. 자, 김영희라는 사모가 동성동본인가 하여튼 그러면 뭐 박영희라고 칩시다. 자, 박영희라는 사모가 있다고 치는데, 자, 박영희는 김 목사의 아내다. 이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누가 해도 아무런 흠이 없고 뭐 잘못된 말도 아니고 뭐 아무런 그런 오류도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박영희 사모는 내 아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 아닌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도 이런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란 말은요, 귀신도 할 수 있어요. 복음서 한번 보세요. 복음서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확실히 자기가 누군지 드러내시기 전에는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냥 랍비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러고 그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누군지 대번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라 말하라 입 다물라 그러면 입 다물고요,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고 예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지들 입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귀신들도요, 그리스도는 구세주, 얼마든지 그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귀신은 못해요. 만약에 그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건 귀신이 안 됐겠죠. 그 말을 했다 그러면. 왜 귀신으로 남아있고 왜 사탄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인생이 금세 저물고 금세 끝이 날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조건은 참된 믿음이에요.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한 번씩 오랜만에 성도들 만나면요, 교회에 거치는 자들 얘기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자기들 열심, 나의 신앙 고백은 없이 그저 자기 노력과 자기 힘과 자기 뭐 그런 거가 재능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섬기는 자리 다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면서 온 교회 착한 사람들 다 마음 아프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막 이름 드러나고 자기 얼굴 드러나는 곳에 막 이러려고 하다가, 그렇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거든요. 괜히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 그거는요, 나의 참된 신앙 고백. 다른 사람 해주는 신앙 고백도 아니에요.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고백. 여기 분명히 도마도 말하잖아요. 딱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은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장체에 손을 넣어보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딱 하자마자 단번에 터져 나온 게 뭐예요? 예수님은 구주십니다가 아니에요.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다. 그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소유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나의 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마음속에서 도마와 같이 정말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 듯한 그런 고백이 아니고 그냥 앵무새 따라하듯이, 그냥 누가 주입시켜 준 거 그냥 그대로 내뱉듯이 그런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늘 루터의 표현, 정말로 루터도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지혜롭게 잘했겠어요.
기독교의 생명은 소유격에 있다. 나의 하나님, 참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따라하는 신앙 고백은 귀신도 사탄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고백은 여기 앞에 나의 소유격, 나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뭐 모태 신앙이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교회 충성봉사 많이 했어도요, 이 나의 고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 다 잘 믿고 막 내 주변에 막 다 목사 장로고 뭐 심지어 순교자가 막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넘쳐난다 그래도 아무 소용 없어요.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식들은 어땠어요? 어땠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건친상간이 일어나고 엉망이잖아요. 사무엘은 또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사무엘의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뇌물이나 밝히고 돈이나 쫓아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자기들 잘못 끝까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났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 아버지가 잘 믿었다, 내 형제가 잘 믿었다, 우리 엄마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 위해서 오래 기도했다,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나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 예를 들어봅시다. 자, 제가 그 성경에 나오는 11개에 나오는 여러 왕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자, 그 요시야 왕은요, 할아버지가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하다는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우상숭에 빠졌던 아몬 왕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됩니까? 겨우 나이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성경 기록에 보면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좌우나 우루나 치우침이 없이 한결같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도 푸틴처럼 자기 권력이나 휘두르고 욕심을 가지고 비자금 조사하고 그러는데 자기 인생을 허비한 게 아니고, 요시야 왕은 한평생 뭐 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작업들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도 일으켰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까 다윗이나 사무엘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엉망이었어요. 믿음은요, 자기 문제예요. 요시야 왕은 보세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한 왕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시야는 어린 나이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도요,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나의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이 해주는 신앙 고백, 목사가 뭐 열심히 가르쳐주고 성경을 뭐 많이 참으서 그것도 소용없어요.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나의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하면은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주는 성탄주일인데, 자, 성탄절은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뭐 주님께서 태어난 생일처럼 생각하는데 주님이 태어난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뭘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셔가지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그걸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웃고 즐기고 데이트하고 뭐 분위기 좋고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큰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단지 그걸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 전 인류, 과거, 현재,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어요. 다 갚아 주셨어요. 모든 인류가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신 그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이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자기가 그건 성취해야 되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루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길을 열어 두셨지만은 그것은 아까 말했던 자기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만이 그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길은 열렸는데 모든 사람이 그걸 가는 건 아니에요. 정성도 죄하기 싫으면 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죄하기 싫으면 그만이란 말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길을 열어주고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무슨 큰 힘들고 어려운 조건을 건 것도 아니에요. 참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갖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의 그런 거짓된 모습들 때문에 자기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도마의 신앙 고백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하나님이란 이 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 아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나오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사단마귀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신앙 고백을 그냥 만족하면서 그냥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 나의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의라는 말도 앵무새처럼 아무 감정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영혼 저 깊은 속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고 감탄하듯이 부활의 주님이 맞으시군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그 고백이 있어야 돼. 그 고백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가 저물고 매일 주말이 오고 매일 또 우리 연말이 오고 계속 이렇게 뭔가 끝이 오는데 우리 인생은 그 끝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 나의 신앙 고백,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루터의 말처럼 기독교의 생명은 소유격에 달려있다. 소유격 없는 신앙 고백은 누구든 할 수 있고 앵무새와 같은 신앙 고백은 감정 없는 그런 메마른 신앙 고백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신앙 고백은 내 영혼 저 깊은 곳에서 주님은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영혼과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연말이라고 그 분위기에 취하지 말고 내 인생을 항상 준비하고 내 인생에도 이 연말, 내 인생의 연말이 왔을 때 나는 과연 소유격이 있는 나의 신앙 고백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항상 점검해보고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돼요. 반드시. 기도드리겠습니다.